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음성장교실 인내 2단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함께 찬양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께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영원한 안식 얻으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지친 나를 돌아보소서. 상한 나를 치료하소서. 죄로 인해 무너진 내 영혼 주님의 손길만 구하네. 오소서 내 영혼에 단비처럼 내리사 오셔서 주여 오셔서 내 영혼의 왕이 되소서.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영원한 안식 얻으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지친 나를 돌아보소서. 상한 나를 치료하소서. 죄로 인해 무너진 내 영혼 주님의 손길만 구하네. 오소서 내 영혼에 단비처럼 내리사 오셔서 주여 오셔서 내 영혼의 왕이 되소서. 오소서 내 영혼에 단비처럼 내리사 오셔서 주여 오셔서 내 영혼의 왕이 되소서. 내 영혼의 왕이 되소서.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이 너도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하시며 지키시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2021년의 앞길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의 성품을 함께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고 만나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인내하는 성도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마음성장교실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29번째 마음성장교실 시간으로 인내의 2단계 방해물 없애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인내에 관한 성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우리는 인내의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무엇이 있는지 살피고 그리고 인내의 1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었는데요. 먼저 인내의 5단계에 대해서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인내의 5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모본을 5단계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건 순차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의 특징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폈었는데요. 소망과 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인내하는데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내함에 있어서 꿈과 목표와 소망이 있을 때에 더 잘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를 참으사, 네 번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다섯 번째는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저희가 배웠고요. 두 번째 단계 인내 방해물 없애기 부분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읽고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 기억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모두는 인내가 필요한 존재들이고요. 특별히 2021년 새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한 해를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5단계 가운데 우리 두 번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무거운 것이라는 의미는 방해물을 의미한다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쉬운 죄 벗어버리기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는 방해물들을 제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말은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일이 필요하다. 즉 마음을 쉽게 흐트러뜨리는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최고의 방해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마음이 크게 흐트러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서 예수님을 팔은 배신자로 이렇게 낙인 찍힌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최고의 방해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면 욕심으로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 가룟 유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해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3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히 가룟 유다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위하여 그 사망의 냄새를 가리우기 위하여 마리아는 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팔아가지고 자신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게 되면 그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바쳤을 때에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나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냐면 진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받아서 그 돈의 일부를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습니다. 유다는 향유를 팔아서 자기가 사사로이 손댈 수 있는 공동금고에 그 돈을 저축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화를 냈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는 도적이라. 그래서 유다가 화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기가 사사로이 손댈 수 있는 공동금고. 그래서 12제자와 예수님이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재정 관리를 누가 했는가 하면 이 유다가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들을 자기가 훔쳐가는 일을, 이렇게 도적처럼 훔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살아남는 이들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단은 유다를 기만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자기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물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다고? 욕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를 보았고 그가 봉사하실 때에 그와 함께 있었으며 그가 메시아이신 명확한 증거도 보았다. 그러나 유다는 인색하고 욕심이 많으며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 예수님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하신 권능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명확한 증거도 보았으나
그는 욕심이 많으며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져서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220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욕심이 그를 이기었으며 돈에 대한 사랑이 지배적인 힘이 되었다. 방종함으로 그는 자기의 성품 가운데서 이 특성을 키워 너무 깊이 뿌리가 박히게 하여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뿌려진 진리의 좋은 씨를 밀어 제치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씨앗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었으나 욕심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였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른 배신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지요. 마태복음 21장 26장 11절로 16절에 보면 그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정말 어떻게 되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특별히 그 향료옥합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그때에, 여기 14절에 그때라고 나오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욕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흐트러져서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그것이 무엇으로 변질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로 이렇게 변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목표와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내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지를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5권 83쪽에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온갖 무겁고 얽매이긴 쉬운 죄는 벗어버려야 한다 말씀하심을 통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어떻게 벗어버릴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최고의 방해물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고 그에 대한 실습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2단계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림을 통하여서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어떻게 최고의 방해물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계에서 인내의 1단계에서 소망과 꿈이 있어야 인내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하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럼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욕심을 버리는 것과 매우 중대한 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이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현재 하지 못하는 것인데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것에 집착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분별할까요? 현재 내가 나의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는 것과 나의 소망과 꿈을 위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나에게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 구별하여서 그것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내 2단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최선과 나의 욕심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의 최선과 나의 욕심을 분별하는 것인데요. 그 분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분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내 1단계 실습에서 적은 나의 소망 한 가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저와 함께 인내 1단계를 이렇게 하셨다면 그때 자신의 꿈과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는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5가지 정도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더 적어도 좋고요. 더 구체적으로 적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기 위해서 5가지로 이렇게 명시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욕심 5가지를 또 적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욕심인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내가 발견한 최선과 그 욕심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최선과 욕심을 분별하고 욕심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성품교육, 인내에 대한 성품교육을 시작한 지 약 6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적었던 저의 소망을 이렇게 그때 교육할 때 적었던 부분들을 살펴보니까요. 상당히 유익이 되는 것이 있어서 새롭게 예를 만들지 않고 그때 적었던 소망에 대한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욕심이었던 것을 이렇게 적어보는 그러한 것을 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신 2021년의 새해 소망을 적어보시고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이 해야 할 최선을 구별하여 봄을 통하여서 인내로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소망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소망을 적었더라고요. 아직 10년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7년째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요. 10년 후 성품교육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는 소망을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어떠한 것을 적었었냐면요. 1번, 첫 번째는 소망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런데 사실 그때 소망을 위하여 매일 기도한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 소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소망을 적고 매일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저의 욕심이 아니었나, 저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록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서 다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적어 보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나의 성품훈련, 내가 먼저 시작한다. 그래서 성품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적어 보았고요. 세 번째는 독서.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품 관련 서적을 읽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 관련 서적들과 또 상담 서적들을 제가 계속해서 읽어왔는데요. 그렇게 5년 이상 이렇게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책을 읽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고 이 성품 관련해서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적 배경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성품 관련 서적을 사서 사실은 그때 상당히 사놓고 읽지 않는 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책을 구입하면 그것은 저의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에 있어서 이렇게 적어 보았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품교육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하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최대한 많은 곳에서 하고 싶다는 그러한 욕심,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기억나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곳,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품교육을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사실을 적어 보았었고요. 다섯 번째는 성품교재를
개발한다. 그런데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성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인내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인내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칭찬, 친절, 질투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성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이 지나면서 개발되었던 것이 이때 적었던 이 5가지, 내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5가지를, 이렇게 최선의 것 5가지를 적어봄을 통해서 그것이 참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 6년 이상 지난 지금 살펴보니까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인내하면서 이 일을 해왔던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적었던 욕심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때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더 많은 곳에서 성품 교육하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장소에서, 더 많은 시간, 이 성품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면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누구든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어쩌면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속부리가 2번, 성품 교육으로 유명해지고 또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그 뿌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더 많은 곳에서 성품 교육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때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성품 교육으로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 사실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은 이제 제 내실에 있는 내실은 이렇게 튼튼하지 못한 성품교육 전문가가 됐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제가 교육하는 것들에 대한 조언이 들어올 때에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거나 조정하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은 욕심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서 그때 적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전문가가 되고 싶은, 그렇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볼 때 이것이 확실히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가 적은 것처럼 나의 소망을 적으신 후에는 10년 후 성품교육 전문가가 된다, 이러한 소망을 적으신 후에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과 버려야 할 욕심 5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적어놓고 그것을 분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가지고 있는 욕심과 또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것이 이것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적어 보았는데요. 최선과 욕심 기도로 드리기.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이루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요 밑지친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적으신 5가지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땡땡땡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행하도록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있는 곳에서 성품을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적은 것을 기록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한 소망을 방해하는 무엇을, 이것은 이제 욕심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교육하고 싶은 욕심을 용기 있게 포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을 이룰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저의 소망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나의 최선과 나의 욕심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나에게 주신 최선에 대해서 집중해서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의 5단계 중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기, 방해물 없애버리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인내를 위하여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방해물을 없애야 하는 것이지요. 최고의 방해물인 욕심을 벗어버리는 것, 인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1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은 많은 소망과 목표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 소망들을 인내로서 이루어 가기 위하여 여러분 그 소망들을 적어보시고 나의 최선과 욕심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내를 방해하는 욕심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한 해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2021년 계획하신 소망과 목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2021년도 맞춰질 때에는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인내하는 데 성공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모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두 번째 단계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해야 할 최선이 있다는 사실과 또 나의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감당하고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2021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송을 통하여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새해 첫날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진행하는 마음성장교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인내의 3단계 교육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